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나 이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감이 가득하게 되지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다 부정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혜롭게 이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그 반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면 그들도 당연히 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것을 두고 또 백성들이 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니까 회피하게 되지요. 마가복음 11장 31절의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절에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백성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죠. 진실을 외면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요 권위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권위의 근원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적인 부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표적과 진리를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정하는 순간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더 나아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누구의 권위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권위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입니까? 우리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길만이 참 진리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좋은 땅에 포도원을 가꿉니다. 울타리를 치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 수확할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한 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농부들은 종들이 갈 때마다 때리고 그들을 폭행을 당하고 그들에게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죠. 폭행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의 합당한 요구를 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에서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포도원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말씀으로 돌보시고 또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포도원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가꾸고 지키고 그들을 언제나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누렸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의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리니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에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 내 아들을 보내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종들이 거절당해도 또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이 자를 죽이면 비로소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서 진멸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9절의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권세의 권위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 구원의 기초로 삼으셔서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의 거절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비유는 단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와 나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전히 우리의 권위,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꼭 묵상하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영접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함정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권위이시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로마의 왕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한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법에 고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나리온 동전 1개를 가지고 와라.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그 동전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데나리온의 이 동전에는요, 뭐가 써 있냐면요,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황제의 얼굴 밑에는 가이사라 황제에게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뒷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의 대리자이신 황제에게 이 황제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그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동전을 들고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그들이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제의 형상은 황제에게 바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제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 황제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통찰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의 세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권세에 인정하면서 이리저리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는 줄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권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